사도행전 강해의 말씀 오늘 45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까지 교회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이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지역을 거쳐서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읽은 17절 첫 말씀 가운데 보면 밀레도에서 한 40km, 4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면 사도 바울의 굉장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온갖 정열, 사랑, 열정이 쏟아 부어졌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던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떠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일꾼들, 물론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처럼 직분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된 자들, 리더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부르심을 받고 일꾼된 이들에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단락을 제가 선택했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교회, 요즘 교회 현장 예배가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제가 압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을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피는 생명이래요. 풀어 얘기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생명처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가 현장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섬겨야 될지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함께 섬겼던 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섬겼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겸손, 아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겸손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 닮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못해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교회 일하다가 종종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하는 분들을 보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겸손하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데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그거 꺾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바울은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눈물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31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 언제 눈물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눈물 납니까? 언제 눈물을 내가 흘립니까? 눈물. 속상해도 눈물 나고, 감사해도 눈물 나고, 기뻐도 눈물 나고, 감동받아도 눈물이 나요. 눈물,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 이창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울컥 눈물 쏟으시잖아요. 눈물이 그거죠. 뭐 말 줄임표죠. 말로 하지 않아도요, 다 통하는 게 눈물이에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쳤는데,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아유 얼마나 아팠어, 떼치, 뭐에 부딪혔어, 땅바닥에 넘어져서 땅바닥이 저 다치게 했다고, 떼치. 그러면은요, 울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으면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눈물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199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목회와 신학 8호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눈물의 목회라고 하는 특집 기사들이 쭉 실렸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종이 목회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랑이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 자녀들을 기르면서요, 눈물 안 흘려보신 부모님들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면요, 눈물이 나요. 기뻐도 물론 눈물 나죠. 감사해도 눈물 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안영택 권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깨어나셔서 아마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실 거예요. 제 이름도 얘기해주고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아서 아내 되신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찬양도 하고 우리 공성훈 목사님 나왔다고 뭐 얘기도 하고 밥도 자기 손으로 잘 이렇게 먹고 사진까지 보내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냈더니 울면서 전화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해도 눈물 나요. 사랑이 있으면 그 눈물이 나요. 관심을 쏟은 곳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흘린 것이 그냥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를 핍박할 때에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눈물의 사역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대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요, 유대인들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동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혹 자신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왜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지나서 아소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려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번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 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내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울이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데 겸손과 눈물과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별의별 어려움도 다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와 위기 가운데 놓인 일도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 힘든 가운데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겼는가? 바울은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중심적인 진리예요.
회개와 믿음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발이 있듯이 두 발로 뚜박뚜박 걸어가듯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요즘같이 힘들 때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탓이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았는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그거 먼저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시 하시겠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이 땅 고치시겠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살면서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주를 섬겼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주를 섬겼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꺼리낌 없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제도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정말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 당할지 뻔히 압니다. 거기에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CBS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C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 사명 끝까지 완수한다고 그 몸을 가지고 저 러시아 끝에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 들고 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고는 못할 거라고요.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사서 봤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마존 가요. 복음 전하러 가요. 자신은 아내를 잃었는데 다시 그 땅을 밟아요. 이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매여 일하는 종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다 어려울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매여 일하는 일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로마에 간다, 이게 바울의 전도 행전이에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20장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로 섬기고 각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급전도를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러면서 통틀어서 내가 한 일이 뭐냐?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이 바울의 비장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할까? 교회라고 하는 것 참 많이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 교회잖아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거,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 리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먹이다,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보살피게, 돌봄, 케어해 주는 것.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선한 목자가 돌보는 것, 이 용어예요. 먼저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보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먼저 보살피기 전에 삼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질대로 하지 마라, 내 맘대로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주의를 기울여라, 멈추어 서라, 전심전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가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회는 연급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그냥 목회하려면, 주님의 양떼를 돌보려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수술을 안 해봐서 배 가르면 간과 쓸개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간 쓸개 다 빼놔야 된다. 왜? 양들이 다 다르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이 삼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멈추었을 때는 멈추어 쓰고, 너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라, 그런 의미예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지도자인가 지배자인가 라는 센텐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짜 지도자하고 진짜 지도자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진짠가 가짠가,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삼가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배자는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던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구별했던 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진짜였습니까? 칼을 들어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할 때요, 진짜 엄마는요 포기합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내가 포기할게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가짜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다른 이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감정이든 물질이든 이권이든 앞세워서 신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려놓을 줄 모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먼저 삼가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뭐가 자신을 위하고 양떼들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삼가할 때 삼가할 줄 아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지도자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부탁하고 가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가는데요, 3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32절 말씀도요, 화면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서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자기가 교회를 섬겼던 것도 회고하고 부탁의 말씀도 전하지만, 아유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맡기고 떠나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교회의 장래가 영적인 지도자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내가 부탁한다, 거기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때 지나고 현장 예배가 멈추어져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성도님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다,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참 많아요. 그 마음 가지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의 말씀 묵상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의 사람으로 모여서 더 뜨겁게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은혜의 말씀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우리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표를 선언했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니까 주님이 돌보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기업이라고 이미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마트도 못 가, 병원도 아프지도 말,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도 마세요. 병원도 못 가, 요즘에. 다 어려워요. 내가 뭐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물질 가졌다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하는 거,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어려운 때 지나지만 분명히 믿는 것,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뭔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복된 사명, 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복된 사명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아니에요. 왜 빨간색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하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곳, 예수님의 생명력을 주는 곳,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곳,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줄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주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해 두지 마세요. 주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불꽃교회도 구제와 선교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구제와 선교의 원칙, 핵심이 뭐예요? 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몇 번 줬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갈라놓으시고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양입니까?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어.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양식을 드리고 입혀드렸습니까? 잊어버려서 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지극히 적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의 원칙이에요. 김대규라고 하는 분이 사랑과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주는 10계명. 계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다짐받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상황이 되면 주라.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10계명이에요. 저는 불꽃교회 섬길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는데 단순히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약속이 멈춰야 됩니까? 계속 흘러가야 됩니까? 흘러야 돼요. 축복의 통로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 모자라지 아니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계산해봐가지고 나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좁은 사람이 좁은 사람, 적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계산 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회의 복된 사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복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어려운 때인데 정말 제 마음이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요즘에 교회 다 막아놨잖아요. 우리 총여선교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각 지회별로 우리가 여선교회 사업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건축 예물들이 있는데,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다 힘들지만 우리 교회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각 지회에서 미리 다 이렇게 그동안 몇 개월 안 되지만 모았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가져왔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여선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분이에요. 무슨 회장님이거나 이렇지도 않아. 이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도와주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4군데 선교하잖아요. 그 어렵게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다가 조금 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 권사님 어려운 권사님 제가 알아요. 형편을 알아. 근데 그렇게 도와주자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야, 제 마음속에요. 멋지다. 맞아요. 교회 복된 사명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하신 것처럼 섬긴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 어떻게 섬길까?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하며 주를 섬겨야 되겠고, 교회 일꾼으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임임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불꽃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